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밥으로 이어서 여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이 아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전략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살라미에서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바울의 유대인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철학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바울의 믿음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진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철학이 있었고 둘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준비된 선교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가면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이방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이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접촉점이 있습니다. 어떤 접촉점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약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며 전도할 때 구약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전도의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설교에게 알맞은 장소, 이 규모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에 아주 딱 알맞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그 장소들을 물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다음 세대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초등부를 맡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전도할까? 애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애들은 학교에 많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많고 그리고 학교에 많은데 애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 학교 앞에 놀이터에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마다 한 번씩 정해가지고 그 학교 앞 놀이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고기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서 전도하면서 뭘 가져갔냐면 야구르트를 가져갔습니다. 이 야구르트 얼마나 변변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야구르트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은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둘러보니까 미사 노인복지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모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도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3040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하고 군산 드림교회가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2,000명에서 2,500명인데 중고등부 학생이 그 교회에 몇 명 다니냐면 500명이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2,000에서 2,500인데 중고등부 학생이 500명이냐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담당 사역자가 학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아이들이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팀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할 때 뭘 했냐면 이 회당에 들어서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 13장 34절입니다. 우리 13장 34절 말씀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어떤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냐 하면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채울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으시느냐, 신실한 언약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지이자, 이것이 명확하게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두 번째 그들에게 전한 것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이 13장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전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죄와 해방이 선포되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 이르렀다. 그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빛과 죄의 빛과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영적 희년을 너희가 맞이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하며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죄의 해방,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세 가지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이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이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하게 바울이 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3년 전에 그 지구촌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윤병희 목사님인데 79세 된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아주 잘 살았대요.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고 애가 셋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고위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이 건설업하고 관계가 됐는데 건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무원을 퇴직하고 건설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할 때 자기가 그때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냐 하면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이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하늘산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소망 없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자기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아니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그런데 너가 남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녀들도 죽이려고 하고 네 스스로 네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살인자다.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무엇을 시작했냐면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술 먹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주치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면회 가려고 이렇게 좋은 걸 싸가지고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뭘 얘기했냐면 네 아들이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너의 많은 아들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아들이다. 그 마음은 자기에게 부어주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도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그 범죄자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실하게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혼해서 이 목사님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자기 아이에게 그 목사님을 보여주면서 인사해라 아빠의 엄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지켜보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소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도 건실하게 삶을 지켜가는 모습을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거냐면 용광로 아시죠? 그죠? 쇳물 녹이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분이 교도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자기의 자비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경 암송 대회를 연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도소가 교회인지 교도소인지 구분이 안 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지나가면 다 성경 암송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인들 그 교도소에 들어올 때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도 낙인 찍지만 스스로도 낙인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영접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놓으니까 그들이 목회자도 되고 또 그들이 선교사도 되고 건실한 사회인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의롭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냐면 훈련받은 우리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브릿지 훈련 받으셨죠? 예,
고개를 뜨기시죠, 그죠? 위로 받으셨죠? 예, 어디에 가든 브릿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처음에는 뭘 했냐면 아이들에게 하리보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하리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리보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와 하면 아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하거든요. 절대 안 와요. 예, 하리보 하나 먹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리보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큐브를 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큐브니까 애들이 신기하니까 다 듣죠.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하냐면 영접 기도까지 그 자리에서 하고 나면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뭐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리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언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심길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전도하는데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 어떤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앉아 있었는데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이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티도 유스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핍박받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다.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작정된 자 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45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50절 13장 45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5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믿는데 그 반면에 바울을 오늘 보니까 반박하고 비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박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은 무엇과 같다 하냐면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아마 어디에 가서 겨자씨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또 복음은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 주머니에다가 이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 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차도녀 아시죠? 차가운 도시 여자. 여러분 같은 분들인가 봐요. 네, 저는 뭡니까? 따농남. 따뜻한 농촌 남자 여자가 그래 만났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영어 원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만났는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야 차갑다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최대한 섬겼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학교에 정거를 갔는데 정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영로 교회 집사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가자 하니까 저한테 받았던 그것들이 자라서 그때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뭐냐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전도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 교회 나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복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영로 교회에 가서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도 알려주더라고요.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히는 문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들이 핍박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때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51절 14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문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면 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너희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예수님도 말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힐 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목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표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그 지역을 잘 선정하여서 그곳에 가서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사함과 그리고 의롭게 하심을 그들에게 잘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예전에 전주에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박문수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했는데 그분이 태국의 카렌족을 통해서 밀림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와 함께 그 태국에 가서 그 카렌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병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병원에서 또 시술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단 딱 이렇게 뭡니까 이 검진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결과 딱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할 때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몇몇 선교사님들이 선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라고 시대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병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 병원에 가서 사모님이 원하니까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뭐 안 될 건 알지만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사모님하고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뭘 하냐면 이 불가능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소식을 딱 듣고 이거 불가능하다 그럴 수가 없다 했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의 입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의 웃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있고 의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웃지 못하고 바깥에 빨리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복도를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저 속 깊이 솟아나는 그 기쁨의 웃음을 마음껏 웃었답니다. 마음껏 웃고 있는데 저 속에서 뭐라 말하냐 하면 그렇게 기쁘냐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그럼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데요. 이렇게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벽에 분명한 글씨가 이렇게 쫙 새겨집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내한테 들어올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 마음을 선교사님 마음에 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가 가장 큰 기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한 영혼이 들어올 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태국의 그 밀림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그 기뻐하는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일들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곳에서는 핍박당했지만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고니오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건데 하나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